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 이유,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말을 놓치지 않고 주인이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그리고 주인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인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하듯이 이 순종한다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진리가 선포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진리 아래에 두고 진리에 따르고자 경청하는 것, 그것이 진리에 순종한다, 곧 진리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2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썩어질 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썩어질 씨라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생육 방식을 말합니다. 인간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식을 하죠. 자신들의 씨를 결혼 관계 속에서 퍼뜨립니다. 썩어질 씨란 이와 같은 자연적인 씨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육하는 이 방식 속에는 첫사람 아담이 죄로 범죄하여 죽음을 짊어진 한계 있는 씨만을 퍼뜨릴 뿐입니다. 곧 썩어질 씨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짊어지는 이 한계를 갖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썩지 아니할 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연적인 썩어질 씨와는 반대되는 신적인 씨,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씨가 죄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적인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이 무엇으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썩지 않을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자연적인 생명, 썩어질 씨와는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는 그 썩지 아니할 씨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님이 두 가지 씨를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씨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 곧
나쁜 씨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맺는 씨는 그럼 어떤 씨일까요? 좋은 씨이겠죠.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씨와 비슷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라지는 결코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읽히지만 가라지는 결코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진리,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이 진리가 곧 좋은 씨인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전한 복음, 곧 진리가 영생이라는 값진 보배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뒤섞인 진리, 변질된 복음, 무언가 첨가된 것들, 곧 나쁜 씨로 말해지는 가라지와 같은 것 속에서는 결코 신적인 생명이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리여야만 합니다. 오직 진리에서만이 이와 같은 거듭나는 영원한 것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내 영혼에 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이 열매 맺고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내 영혼에 심는가가 영원함을 가르는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로 깊숙이 자신의 영혼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진리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위에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의 영이시며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순전해야만 합니다. 오직 이 진리 속에서만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이거나 누룩과 같이 부풀고 허황된 것들이 섞여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 위에 신적인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위에 터를 세우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보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크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하면서 어지간하면 다 듣고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풀어 있고 다른 것이 뒤섞여 있어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를 만큼 정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 땅의 문화가 뒤섞이는 것, 사람들의 철학과 도덕이 뒤섞이는 것, 정치가 섞이고 부와 명예를 쫓는 기복신앙이 섞이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행해왔던 전통이 섞이고 종교 다원주의와 어떤 개인주의, 신비주의, 어떤 무속신앙들이 마구 뒤섞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요, 비판을 받는 어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참된 모습에서 많이 이탈된 행위를 가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진리 위에 터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세로 향해 갈수록 진리는 희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갈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이 경고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요, 이 말씀 그대로 교회에서 진리를 빼앗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라서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영적인 일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사탄이 곳곳에서 가라지를 뿌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빼앗기 위한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정말 어떠한 죄를 상고하며 주의하여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여 들으셔야만 합니다. 과연 진리인지 정말로 상고하며 주의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곳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이 말세에 있는 이 수많은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것들이 뒤섞인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기를요, 담임 목회자 외에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가 모인 이 회중을 이곳에, 이 교회에 두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들은, 이 교회의 회중이 된 우리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진리로 양육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세우신 질서요,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은 성도들이요, 담임 목회자 외에도 수많은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들을 듣습니다. 저는 성도들이요, 가끔 저에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또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보는 것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요, 정말로 참담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보여주는 카카오톡에 전해지는 이 영상들, 또 유튜브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이탈한 무언가 부풀려지고 뒤섞인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은혜를 받는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말세의 말씀에 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귀만을 시원하게 해줄 목회자들과 말씀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들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런 카카오톡만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들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영상 보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보는 것이죠. 유튜브를 트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시원하기 위한 말씀을 찾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말씀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혹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중에 출판되는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기를 신앙서적도 함부로 읽지 마시고 읽고 싶다면 담임 목회자나 교육자들에게, 교회에 인정된 교육자들에게 추천되고 인정된 책들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보문고와 같은 서점에서 이 판매량이 높은,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요, 대다수가 진리에서 무언가를 조금씩 뒤섞고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한 책들이 정말로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천호동에 있는 알라딘이라는 한 중고책 서점에 갔는데요, 그곳은 한술 더 떴습니다.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책 중에
정말로 많은 책들이 이단의 책이더라고요.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그 판매대에 자신의 책들을 팔아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책을 무분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가르침인지도 모르고 기독교 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책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이단의 책인 것입니다. 정말로 조직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진리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펼쳐져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을 경청해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우리는 아래에 머물러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진리 위에 터를 세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헛된 것을 쌓을 뿐입니다. 무너질 모래성을 쌓을 뿐이죠. 오로지 진리 가운데서 세워진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 정도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의 역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의 역사는 예언 운동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무리들이 교회에서 진리를 빼앗기 위해 현재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곧 예언 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예언이라고 검색을 치면 보지 마십시오. 수많은 영상들이 검색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언자이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들어야 한다라고 영상을 막 올리는 겁니다. 제목들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한반도에서 펼쳐질 어마어마한 예언, 2025년을 예언, 우크라이나를 향한 예언, 어떤 교회를 향한 예언 등 예언이라는 검색을 치면 수많은 자칭 예언자들의 예언 영상들이 정말로 많이 검색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는요,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2세기 중반 무렵부터요, 역사 속에서는 이 몬타누스라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2세기 중반 무렵에 이 몬타누스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두 명의 여자 예언자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에게 성령이 특별히 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보다도 성령이 특별히 임한 이 두 예언자의 말이 참되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들은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유일한 계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자신들의 말을 성경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몬타누스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중세 시대에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말의 권위를 하나님과 같이 동등히 여기려는 자들의 등장은 계속 반복되어 이어집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성령의 음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오늘날이 정말 특별한데요, 정말 특이한데요, 오늘날처럼 어떤 몇몇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예언하는 자들이 펼쳐진 때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세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수와 범위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다니던 시절에요, 굉장히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 그 전도사님께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굉장히 동일한 시점에 3명의 자매 청년들이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당신이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결혼하자고 다가온 겁니다. 각각이 다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전도사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자매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고 완곡하게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일반 성도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비단 자신이 어떤 예언자와 선지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자들과 같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데요. 이런 뿌리는 보통 1901년 미국 토피카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토피카라는 지역에서 이 파암이라는 사람이 1901년에 어떤 부흥 집회를 벌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여케 하였는데요. 그때 학생들도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즈만이라는 한 아이가 파암이라는 사람이 집회를 인도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드디어 우리가 기도했던 바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도행전과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함은 이 부흥 집회를 행할 때 이와 같이 신비한 말을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어떤 표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파함은 방언과 치유와 예언 등의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집회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갖기 시작했고, 이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확산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불리는 이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언어적으로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교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언어적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통역을 필요로 했죠. 그런데 오늘날의 방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 종교에도 있는 황홀경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황홀경을 빠지면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거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 종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 속에서 황홀경에 빠지면 이상한 소리로 언어를 막 내뱉는 것이죠. 여러분, 힌두교에서도요, 요가와 명상을 몰입하면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형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황홀경에 빠지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내뱉죠. 여러분, 기독교의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언어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통역도 없이 언어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괴상한 어떤 소리들을 방언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성령에 충만한 것의 표지로 말하며 심지어 구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 역사 속에서는 없던 일입니다. 1901년 이 토피카로부터 시작된 이 어떤 운동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죠. 이
토피카로부터 시작된 이 예언 운동은 1950년대에 들어가면 이게 은사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단에 퍼지게 되고, 1970년대에 되면 이 존 인버가 말하는 제3의 물결이라는 은사 운동으로 퍼지게 되고, 1990년대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두날개, G12, 알파 등등 정말로 많은 한국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몬타누스가 정죄를 받았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날에는 아무런 통제 없이 여러 집회들을 통하여서 또 영상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진리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가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 운동들이 점점 세상 가운데 퍼지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어떤 말과 확신을 내뱉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 자신의 감정이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를 몇 년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신우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우회에 있었던 한 인정받던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직원으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우회에 참여하면서 회사를 향한 예언을 막 하고 또 저를 향한 예언들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령해 보이고 굉장히 인정받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예언하면 여러분 그냥 흘려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미혹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존경받고 인정받는 어떤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성적으로 속박하기도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진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어떤 예언 현상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현상들은 오래전 몬타누스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서 교회가 정죄하였고 배척했던 현상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이탈하여서 성경을 약화시키고 성경을 무력화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의 괴계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교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참 교회들은요,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곧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시대 때 종결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획과 약속들을 기록해 두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모두 충족되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참교회들은 항상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성경 위에 세우려고 하였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아끼고 읽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의 꼴로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만,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영적인 유익과 신령한 젖과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본문과 같이 진리에 순종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계시나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을 쫓는 악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에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토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성경 위에, 곧 진리 위에 우리의 토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씨를 뿌리시고 그 좋은 씨만이 영원한 것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또 한 가지의 오직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은 자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정말로 개혁을 했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이 개혁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개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 해석을 사제들만 독점하게 하고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았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을 선포했죠. 이는 곧 교황이나 성직자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도 성령의 조명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개혁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모국어로, 라틴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할 수 있는 위험 또한 함께 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이 각각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과 문화와 사상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크게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루터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교회적인 울타리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교회적인 울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던 거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역시 성경을 읽을 때 결코 어떤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이나 상상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겸손함을 가지고 교회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성경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자들도 그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때 그 해석과 그 의미를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종교개혁과 동시에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현대에 들어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경고가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 말이 어떤 사상이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규칙이고 내가 법인 세상입니다. 그런 풍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PBS라고 부르는 개인 성경 공부,
GBS라고 부르는 소그룹 성경 공부, 또한 묵상과 큐티 등 다양한 형태로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좋은 일이고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준 후에 함께 말했던 것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과 같이 주의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성경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공적인 해석의 원리에 따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분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거나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성경을 읽고 나오는 대화 속에서 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라고 느꼈어. 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들 속에서 성경 본문의 문맥이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과 자기 감정을 투영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큐티 하는 그런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하는 것이죠. 이 우리와 같은 작은 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밖에 없는 기도의 모임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징을 행하실 때 교회가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치리를 행사하였을 때 주님께서 자신이 그 결정에 함께하며 내가 증인으로서 그 권징의 권위를 부여하시겠다고 한 권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한 것은 주님이 자신이 증인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교회의 치리에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이름으로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교회의 치리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문맥을 고려하여 읽으면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리와 부합을 해야 하고 교회가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는지를 고려하여서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감정은 이렇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고 이런 식의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건너뛰고 내가 법이 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할 권리자가 되어서 사사로이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선별합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은 가까이 하고 천국을 말하고 위로와 구원을 외치는 말씀은 내가 자주 대하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 등은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지만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게 있는 거죠.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언가 내게 느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만 선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에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아래에서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주님의 입술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철학과 어떤 의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중심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끝없이 성경 위에 있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의 유혹과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만나서 성경을 자꾸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별할 수 있고 어떤 건 내가 좋아하고 어떤 건 내가 싫어하고 어떤 거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듯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래로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뒤섞고 혼잡하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왜 회심하는 자가 적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적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뒤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짓을 뒤섞으면요, 우리에게 막 거짓된 축복을 선언하면요, 우리의 귀는 일시적으로 시원하고 막 감동이 밀려오고 심지어 눈물을 흘릴 만큼의 어떤 기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영원한 열매는 거짓과 함께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 위에서만 거룩하고 영원한 것이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리를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 길잡이를 해줍니다. 내가 교회와 교회 역사 속에서 또한 사도들의 그런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면 반드시 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신앙고백서들이 그래서 작성되었는데요. 벨직고 신앙고백서, 하이들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서,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 다양하게 작성된 신앙고백서는 성도들이 신앙을 읽고 해석할 때 주관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읽도록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소요의 문답으로 문답을 하며 교리를 가르쳤고, 어른이 되어서도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문답으로 또한 신앙고백서 등으로 서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익혔습니다. 여러분, 주일 밤이 되면요, 성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무엇을 하였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토론하고 구원을 토론하고 하면서 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경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성도들은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 안식을 건너뜁니다. 주일이란 시간을 잠시 예배를 드리고 육체의 쉼을 갖기를 더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경험해 보질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자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일을 참된 안식일로 우리 신학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안식을 건너뛰고 육체의 쉼만을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적 울타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어떤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감정들만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풍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 가운데 오늘 진리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형제 사랑이나 거룩함, 진리로 말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신적인 열매들이 더디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성도라는 지위를 가볍게 생각하여 거룩하지 못한 삶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삶이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전에 찬양을 부르고 흘렸던 눈물만을 회상하고 또 수련회 같은 때 가가지고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며 울컥했던 그런 기억들만을 회상하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럼 오직 성경을 벗어나면요, 감정적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신앙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오직 성경 위에서만 오직 믿음이 세워지고 오직 은혜가 세워지며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을 심는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거듭남도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가, 그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생명을 발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진리 위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어지러운 세상, 수많은 나쁜 씨들,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뿌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 위에 서시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이 정확무어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인정하고 성경 안에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젖과 양식과 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신 이 성경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에 맞게 읽고 해석할 수 있기를 위하여 바른 교리를 배우시고 성경의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거룩한 것이, 참된 것이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려는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하시고 정말 역사 속에서 사도들과 참교회들이 해왔던 그런 선한 전통에 따라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성경 위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로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상일로 교회가 또 우리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오직 성경 위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것들을 정말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